대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을 느낄 수 있는 울릉도. 그래서 이번에는 차가 아닌 스쿠터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려서 그림 같은 풍경 속을 힘껏 달려보았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여유롭게 주변까지 살필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힐링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다른 곳에서 해보지 못한 색다른 경험 덕분에 울릉도 성지투어의 즐거움도 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쫓아 한참을 달려 찾아간 오늘의 기독교 성지.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곳은 울릉도 북면 평리라는 곳인데요. 이곳에도 특별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무려 100년 이상 된 교회고요. 그리고 귀한 순교자의 정신이 흐르는 교회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곳은 바닷가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산 위에 있는, 산 중턱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섬인 울릉도는 곳곳에 산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턱 끝까지 차오르는 숨만큼 기대를 한가득 품으며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울릉도의 보석 같은 은혜의 성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김영갑입니다. 아, 목사님. 역사 위에 헌신과 감동을 쌓아가는 평리진례교회 김영갑 목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저희가 예, 이 교회를 찾으려고 예, 찾아왔는데요. 예, 큰 길가에서 예, 산 위로 예, 한참 올라가도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산 꼴짜기에 있나. 그래서 예, 여기 설마 교회가 있을까 해서 올라오다 보니까는 고개를 싹 트니까는 예, 딱 하얀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예, 여기가 이렇게 원래 산 비탈에 있는 큰 교회였나요? 예, 이 교회가 한 3번 정도 옮기면서 네.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석포 지게골이라는 곳에 사시는 최인의 감로님, 네. 그 당시에는 그냥 전도자로 울릉도에 1896년에 이렇게 석포에 오셔서 전도하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종우, 강덕삼 이런 분들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 받은 사람 중에 강덕삼 씨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아. 예, 여기에 이제 그 강덕삼 씨 댁에서 예. 1910년도 10월 20일 날 그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10년도라고 하게 된다면 예. 지금이 2013년도니까 예, 113년 이상 된 예, 그렇죠. 교회가 되는군요. 예, 근데 목사님 여기가 교회 이름이 평리잖아요. 예, 왜 평이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예, 여기 평평하다고 해서 예, 그래서 평리침례교회가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년도부터 했으면은 여러 가지 교회에도 사연과 또 예. 스토리들이 있을 텐데 예. 저희가 좀 기억해야 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전에 듣기로는 네. 처음에 이제 강덕삼 씨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건너편에 예. 그 가정에 그 잠사가 있었다 그래. 누에 키는 잠사. 아. 거기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너와 집이었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옮겨서 저 밑에 여기 올라오시는 길에 그 다리 하나 있죠. 네. 그 맞은편에 그 빨간 지붕 집이 하나 있죠. 거기 그 쉼터 있는 그 바로 앞에 밭에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외정시대 때 네. 이제 그 강제로 몰수당하고 아이고. 그 이렇게 뜯기게 돼가지고 철거가 돼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다시 모여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몰래 드리게 해가지고 그 명맥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와, 진짜 그 일제시대 때 그 핍박과 억압 속에서 예. 신앙을 놓지 않고 예.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 어디든지 예배의 그런 장소와 예배의 마음을 예. 잃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은 진짜
처절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예, 평내교회 교인들이었네요. 예. 근데 목사님 제가 깜짝 놀란 게 보니까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의 이 빨간 벽돌과 그 뒤에 보이는 산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봤을 때 예. 아, 여기가 혹시 무슨 외국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그 교회 뭐 우리 울릉도 교회 다 아름다운 배경 속에 이렇게 잘 예쁘게 다 지어졌지만 저희 교회가 또 아름다운 것은 왼쪽 편으로는 송곳봉이 있고 네. 왜 송곳봉이라 하냐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저 깃대벽에 올라가 내려다보면 네. 그 십자 드라이버 예. 그것처럼 각이 분명히 져 있어요 십자로. 아. 그래서 이제 송곳봉이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석봉이라고도 하고 또 장군봉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네. 석봉인데 이렇게 계속 뒤에 올라가다 보면 깃대봉도 있고 깃대봉에 올라가면 한 180도 뭐 한 220도 이거 천보, 석포, 현포 네. 이 둘레가 다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한 큰 예. 조망을 볼 수 예. 있는 곳이군요. 산 중턱에 높은 지대에 위치한 만큼 나무와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은 물론 교회를 중심으로 산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 이곳에서는 산과 바다의 조화가 이루어진 자연을 함께 느낄 수 있었는데요. 참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진짜 천혜의 자연 속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인데 예. 제가 살짝 듣기에도 예. 이 교회에도 예. 순교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예. 얼핏 보기 저기에 보니까 지금 순교자비가 있어요, 목사님. 예, 예. 한번 가서서 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순교자 김혜용 감독님은요. 네.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격이에요. 아. 예. 그런데 네. 그 이 김혜용 감독님은 4대 총회에서 임명한 4대 감로신데 네. 이분은 외정시대 때 그 복음을 원산 번역 성경을 그 30여 권을 총회로부터 받아갖고 예. 그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일본 순사한테 발각되어서 발각되었고 또 그 당시에 신사참배가 있을 때인데 그쵸. 신사참배 거부로 인하여 예. 이제 원산에 이렇게 감옥에 가시네. 감옥에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산에서 한 10개월 정도 계셨고 거기서 이감되어서 함흥으로 예. 가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총회 그 인사들 가운데 32명이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서 이렇게 형무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23명이 기소유예로 예. 함흥에서 이렇게 출감되셨는데 그때 받은 그 고통, 고문 이런 걸로 인해서 그 후유증 때문에. 후유증으로 인해서 출감되셔서 바깥 출입을 못 하시고 네. 한 3년 동안 그냥 방에 계시다가 예. 그냥 병원을-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묻혀 있었는데 이 울릉 지역의 목회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총회에 상신을 해서 네. 2000년도에 이제 총회에서 세워주신 비인데 네. 2009년으로 돼 있네요. 2009년에 총회에서 그분을 이제 순교자로 이렇게 명명하시고 이렇게 기념비까지 세워주셔서 여기는 울릉도에 지금 교회가 36개 교회인데 네. 그 중에 침례교회가 17개고요. 네. 또 우리 교단의 보고에 의하면 3,500개 교회가 침례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요? 예, 예. 그런데 그 중에 이제 100년 넘은 교회가 침례교회, 네. 30개 교회가 있고요. 순교자가 그 중에 9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저희 교회가 목사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국적으로 있는 3,500개 교회 중에서 예, 100년 이상이 됐고 예, 그리고 순교자가 있는 교회는 예,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 평리 예. 침례교회인 거잖아요. 9개 중에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와. 섬에 있는 평범하고 작은 교회 같아 보이지만 이곳에는 여느 대형 교회에도 없는 뿌리 깊은 믿음과 순교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특히 일제 박해 속에서도
신사참배 거부로 신앙을 지켜왔던 김혜용 감로의 순교는 평리 침례교회의 밑거름이 되어 그 역사를 더욱 빛내고 있는데요. 진짜 어떤 큰 대형 교회, 어떤 무슨 도시에 있는 뭐 어떤 그런 큰 사이즈의 교회보다도 신앙의 어떤 절개라든가 예. 신앙의 어떤 그런 처절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 깊이와 그런 그 감동은 이 교회가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울릉도의 신앙의 본거지는 석폭교회 이렇게 최인의 감로를 통해서 그분이 일대 감로예요. 네. 예, 그래서 그분이 와서 한 사람이 울릉도에 들어와서 복음의 씨를 뿌린 그 결과가 지금 울릉도가 어찌 보면 정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게 고루 분포가 돼 있고 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열심을 가졌다라는 그 증거가 보입니다. 그러게요. 진짜 말씀대로 하나의 미랄, 예. 최인의 감로님의 그런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작은 울릉도가 사실 또 섬이기 때문에 예. 그런 미신과 우상이 되게 또 예. 그 판연한 곳이긴 한데 예. 그곳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고 예. 침례교인들, 또 침례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곳에 또 그런 우상과 미신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했던 역할들이 예.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예. 타 지역에 섬 가면 뭐 풍어제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는 뭐 굿이라든지 뭐 풍어제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없고요. 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종교를 물으면 대부분 뭐 나는 기독교요 이렇게 출석을 안 해도 그런 마음을 기초로 깔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대부분 뭐 유교나 불교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울릉도 주민들은 대부분 기독교의 바탕으로 이렇게 신앙심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축복의 땅이고 진짜 예. 그 최인의 감독님의 어떤 그 헌신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뿌리 내려가지고 예. 지금 다 열매가 그분의 열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래가지고 저쪽에 보니까요, 목사님 예. 진짜 순교자 기념비도 있고 이쪽에 오시면은 예. 100년 이상 된 예. 교단 기념교회라고 이거는 총회에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향기로운 뭐 기독교 그 100년사 네, 그 총회에서 이렇게 발행한 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30개 교회를 택해서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아,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이 건물은 1959년에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한 3년에 걸쳐서 교회를 지었는데 보시다시피 울릉도 이렇게 한 바퀴 돌으셨는지 모르지만 모래가 없습니다. 울릉도는. 맞아요. 거의 돌밖에 못 봤어요. 예, 이게 화산석이기 때문에 바다로 가도 모래를 쓸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이 방파제를 쌓기 전에 육지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모래가 이렇게 떠내려오는 게 이 퇴적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모래를 건축하는 데 쓰면 이게 간기가 있어서 소금기가 있어서 안 이렇게 되죠. 다시 부실부실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모래를 아시다시피 저 바다까지 가려면 한 10분은 걸어 내려가야 되는데 아이고. 그 모래를 지고 이고 여인들은 머리에. 머리에다 이렇게 이고 해서 그 모래를 가져다가 씻고 민물로 해서 씻어야죠. 예, 그렇게 해서 농사철 바쁜데도 시간을 짬짬이 내서 이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뭐 외부의 일손을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교인들 자력으로 이렇게 이 아.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66세인데 이 건물이 65년 됐어요. 예. 목사님하고 그래서 저보다 같이. 한 살 어리니까 예.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와, 목사님 그러면 진짜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실 때마다 이 예배당이 세워진 그런 스토리를 들을 때 그 옛 선배들이 바닷가 가가지고 모래 갖고 와서 여기가 또 평지도 아니고 또 이고지고 산에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예. 올라와가지고 물로 한번 씻고 예. 그걸 다 세면으로 회적해가지고 막 올린 교회면 예.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때 그 성도님들은 매일 웃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그냥 예.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이 때문에. 교회가 성경학교도 울릉도 전체에서 성경학교 이제 그 성경학교라는 명명하에 1회, 2회, 3회 이렇게 해서 전도자 교육들을 많이 시켜서 이렇게 배출해서 그 중에 이제
목사들도 많이 나오고 네. 장로님들도 여기에서 안수받고 또 부흥회도 있었고 그런데 얼마나 성도들이 열심히 했는지 부흥회 때 네. 여기 마루 바닥이었는데 네. 무너졌답니다. 너무 많이 한다. 많이 얼마나 오셔가지고. 열심히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 부흥회 이렇게 했는지 한때 200여 명의 성도들이 꽉 있어가지고 찼겠네요. 지금은 뭐 참 이렇게 성도가 많이 남지 않고 고령의 어른들만 해서 한 8, 90세가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모시고 제가 목회를 하는데 한때는 이 교회가 부흥을 해서 여기 두 건물도 네. 교회에서 식당으로 하고 교육관으로 하고 해서 어린이들까지 한 200여 명이 되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한번 그 뜨거웠던 예배 현장으로 한번 예. 저희가 가볼게요, 예, 목사님. 지금은 이제 뭐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아이고, 당시에. 그래도 그 예. 영성이 흐르는 곳인데요, 목사님. 그 뜨거웠던 예배 현장이 바로 이곳인가요, 목사님? 예. 대단하네요. 세인트 보레스. 목사님과 나이가 한 살 차이인 예. 그런 교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위한 헌신의 손길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예배당. 그래서인지 김용감 목사님도 이곳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1985년도부터 목회자의 길을 가기 시작해서 대전에서 목회를 주로 하다가 2000년도에 이민 목회를 나갔다가 2011년도에 들어와서 한 2년 다시 또 개척해서 목회를 하다가 2014년도 3월 달에 네. 제가 이곳에 부임해 왔는데요. 저는 네. 그 당시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비 안 맞고 자고 별 안 보고 잘 수 있는 집만 있으면 저는 어디든지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주셨어요. 네. 사실 이 교회 왔을 때는 정말 시골 교회, 전형적인. 섬 교회로 너무 정말 여기 비가 이렇게 이게 건물이 세 토막으로 된 건물이었는데 네. 이음매에서 비가 줄줄 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한 2, 3년간 계속 고치는 일을 뭐 누구 부르지 않고 제 손으로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방수 작업하고 나무 심고 뭐 이렇게 나름 그냥 주어진 한계에서 예쁘게 하려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적적인 일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올 때는 연탄불이었는데 네. 나중에 기름 보일러로 바뀌었고요. 기름 보일러 고장나서 이제 연탄불 고장나서 기름 보일러로 바꾸게 됐고 기름 보일러 했는데 지열 보일러까지. 그래서 정부에서 그때 지열 보일러를 울릉도에다가 많이 이렇게 넣으려고 태양광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공사가 한 4천만 원짜리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5% 우리가 200만 원도 채 안 되게 냈는데 그렇게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정말 연탄불에서 최고의 어떤 현대 시설로 그러네요. 이렇게 바꿔주셨고 모든 일을 이게 썬팅이나 페인트나 이런 일을 하면서 제 손으로 이렇게 정말 디자인해서 네. 이렇게 제 손으로 썬팅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틈틈이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차가 다 망가져갖고 정말 이렇게 쓰러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알지도 못하는 옛날에 한 4, 5학년 때 잠깐 한 2년 요 대밭에 여기 사는 분이 그 자기 첫 교회를 생각이 나서 그때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 교회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대요. 그 교회가 있나 지금도. 네. 근데 우리 있다고 그러니까 뭐 조그마한 거 뭐 하나 해놓고 싶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차가 급하다. 차가 지금 이렇게 쓰러져가고 그렇다. 여기는 다 지금 산골짜기라 모시러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좀 하나님의 역사로 저
마당에 세워져 있는 차가 지금 새 차로 들어와서 지금 7년째 타고 있고요. 아유, 감사한 일이네요. 뭐 아까 보일러도 그런 상황이었고 이 에어컨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고 한 그 현대적인 어떤 뭐 나름대로 육지의 도시교회에 비하면 그래도 뭐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65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깔끔한 예배당에는 김영가 목사의 헌신의 손길은 물론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는데요. 정말 예배당 구석구석까지 감동이 묻어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예배당을 나와 다시 마주한 풍경. 이곳에서도 더욱 멋진 장소가 있다고 해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았는데요. 교회에서 봤을 때 몰랐는데 예. 언덕을 좀 올라오다 보니까는 예. 기가 막힌 뷰가 있네, 목사님. 예. 오늘 날씨가 특별히 더 좋네요. 예. 그저께까지 비 오고 어제는 흐렸다 맑았다 했는데 오늘은 아주 맑은 날씨 속에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대자연의 아름다움. 이 또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목사님, 예. 진짜 이제는 이 평리가 예. 더 예전에는 그 도로가 안 생겨가지고 좀 이렇게 왕래가 쉽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도로도 생기고 예. 또 추후에는 또 예. 이제 여기가 공항이 또 생겨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왕래할 수 있고 예. 또다시 이 평리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흥의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목사님이 꿈꾸시는 예. 평리교회 그래야 예. 평리교회를 통한 그런 어떤 비전들이 있으면은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목회는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사시다가 이제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일차적인 목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는 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제 밭에서 비탈길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무릎 관절하고 이 허리가 대부분 안 좋으시겠네.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무릎 3분의 2는 무릎 수술을 다 하셨어요. 네. 그리고 허리도 안 좋고 그러셔서 그분들의 자녀들은 다 육제가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섬기는 목회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네. 뭐 농협에 무슨 금융 뭐 일을 가신다든지 또 보건 의료원에 네. 약이라도 살 때. 약이라든지 몸이 불편해서 의사를 만나야 할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한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얘기해라. 2시든지 3시든지 밤중이라도 제가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급한 일 있으면 연락해라. 그래서 정말 밤에라도 비상 뭐 어떤 상황이 생기면 제가 모시고 응급실 갑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런 일이 또 몇 번 있었고 이제 그런 섬기는 일, 네. 뭐 시장을 좀 특별히 뭐 가야 할 일 있으면 이렇게 모시고 가는 일, 이런 일들을 이제 섬기는 사역을 했고, 세 번째는 이제 연세 드신 이분들을 정말 우리가 이제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게 되는데 두려움의 죽음이 아니라 제가 여기 와서 10년 동안 제가 10년 차인데 7분을 장례를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려움 없이 주님 나라에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겨드리는 그 일 세 번째 해왔고요. 이제 제가 남은 목회 사역은 이 지역이 좀 더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울릉 순환 이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도 30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울릉도가 인구가 좀 고루 분산이 되어져서 교회들이 고루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이렇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질 높은 삶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고요. 그래서 이 관공서가 지금 도동, 저동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게 되는데 우리 후세대에 가서도 이 교회들이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좀 인구가 분산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관공서가 좀 이렇게 좀 분산이 됐으면 너무 집중적으로 도동 저동에 있는데
분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는 이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평해서 평리인데 오로지 울릉도에서 논농사가 되는 곳이 이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평평하고 넓고 좋은데 주택지로서는 아주, 군방도 여기 바다가 보이고 뒤에는 석봉과 또 송곳봉이 있고 아주 이 병풍같이 둘러쳐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 북쪽 지역이 정말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 다 이쪽에 오시면서도 보셨겠지만 이쪽 북쪽이 더 뒤늦게 개발이 돼가지고 더 아름다운 곳이 또 많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작품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지들이 주택이 여기가 이렇게 잘 조성이 되어져서 개발되어지면 많은 주택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다는 조건도 있고요. 또 주택지가 아니더라도 아파트라도 여기 지면 인구가 이렇게 좀 분산되고 고루 이렇게 울릉도가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진짜 예. 113년 전에 최인호 감독님이 뿌린 예. 하나의 시가 예. 지금 이렇게 평리교회를 이뤘듯이 예. 또 목사님께서 하루하루 뿌리시는 또 하나의 미랄의 시가 또 예. 5년 뒤, 또 10년 뒤, 또 15년 뒤, 100년 뒤에 또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모르잖아요. 예. 근데 그 열매, 그 씨 뿌리는 이 작업을 목사님 계속 해주시고 예. 이쪽 울릉도 평리 쪽에서 또 평리교회를 통한 또 목사님을 통한 그런 사역들이 아름답게 예.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저희가 함께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하늘의 씨앗이 나무가 되어 숲을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믿음으로 성장해 부흥하기를 꿈꾸는 평리 침례교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 속에 지켜온 이 믿음의 역사 위에 평리 침례교회가 또 다른 복음의 역사를 이루며 십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